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예,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헤쳐나가는 크리스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쁘고 감사했던 일에 당연히 주님 앞에 내놓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주님 앞에 가져오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엔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가는데 에사오의 후손하고 모압의 후손들의 지경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그 땅을 침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지시하여라. 너희는 세일에 사는 에사오의 후손의 지경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들은 너희와는 동기간이다. 그들은 너희를 무서워하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여 그들과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는 그들이 사는 땅을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세일 사는 내가 에사오에게 준 유산이다. 그래서 그 땅을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에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또 불평하다가 또 한바탕 혼나죠.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압을 치지 말아라. 그들을 성가시게 하여 싸움을 일으키지도 말아라. 나는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을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르는 내가 롯의 후손에게 준 유산이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두 딸과 관계에서 낳은 게 모압하고 암몬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는 사촌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하고 사촌을 배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상황이 이스라엘이 여유가 있고 뭐 편안하고 한 상황이면 괜찮은데 지금 지들도 땅 한 평 없이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먼 길을 가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형제나 사촌이나 그들을 배려하도록 그들을 성가시 굴지 않도록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피곤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다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카데스 바르네아, 어제 얘기했죠. 몇 번 강조해서 카데스 또는 카데스 바르네아, 세례가루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동안 야훼께서 이미 맹세하신 대로 군인들의 한 세대가 다 죽어 진지에서 사라져갔다. 야훼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진지에서 쓸어내졌던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한 세대가 지나가죠. 이거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서 차지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겠다. 그래서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이 가서 와서 10명은 거기 현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이 좋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차지하러 가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10명 다수결. 그래서 여러분 다수결이 늘상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그 신앙 안에서는 그 다수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다수결, 이 신앙 안에서는 신주주의가 더 우위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중요한 거죠. 교회도 민주적이게 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런데 민주주의가 늘 옳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 그 사명으로 불타는 사람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쳐들어간다. 그러면서 가진 핑계를 다 대죠. 그 중에 핑계된 게 우리 어린 자식들 다 어떡하냐
해서 하느님께서 너네는 다 죽고 너네가 걱정했던 어린 자식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던 세대는 다 죽어 진지에서 사라져 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의미는 바로 그 세대를 다 떨쳐내기 위한 그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고, 9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하느님의 비전에 충실했던 사람들, 단 두 사람만 남는 거. 모세도 못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뱅글뱅글 돌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하는 삶, 그것이 끝나야, 그 세대를 지나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암몬 백성이 사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너는 그들을 치지 말아라. 그들을 성가시게도 하지 말아라. 나는 암몬 백성의 땅을 한 치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땅은 내가 롯의 후손에게 준 땅이다.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 둘이죠. 그것도 거인족의 땅으로 알려진 것이다. 한때 거기에 거인족이 살고 있었는데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잠준맴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강대한 백성으로 수요도 많았거니와 아나킴에 못지않게 키도 컸다. 야베스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종을 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살던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다.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그냥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인족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훼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종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대하고 수요도 많았지만, 그리고 거인족이죠. 아나킴 못지않게 키도 컸지만 하나님께서 멸종을 시키셨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 근데 이스라엘 너네는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해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공짜로 차지할 생각만 하냐는 거예요. 비전,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공짜로 생길 생각만 하는 것. 요즘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그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거인족들과의 피 터지는 싸움을 해가지고 투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라서 니들이 그 땅 비켜가야 된다는 거. 니들이 그 공로를 가로챌 수 없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라, 헤스본 왕 아모리인 시온과 그의 땅을 내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미 거인족 물리쳤죠. 하나씩 점령해 가거라. 성가시게 하여 싸움을 걸어라. 내가 오늘로부터 만천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를 무서워 떨게 하리니 너희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부들부들 떨리라. 누가 무서운 거냐는 거예요. 거인족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무섭다는 거죠. 실제로는 너네들이 거인족을 무서워하는 것만큼 그들도 너네를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아나킴, 또 잠준민, 이게 거인족이 누굽니까? 또 나중에 나오지만 다윗과 싸우게 되는 골리앗, 거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1번은 참 우습게 여기잖아요. 1번한테 지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현했던 건너오지 마.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키 크고 그러는 애들하고 되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일본 놈들의 특징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못 이긴다 막 그러다가 일본 놈들이 걔들하고 막 세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대등하게 싸우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우린 다음에 미국이나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 일본 놈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얘들은 사람 보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근데 우리는 게임 붙어보기 전에 바짝 쫄아가지고 이번에도 월드컵 예선전 하는데 우리가 이란하고 일본이 오는 바람에 길이 암담하다는 거야. 아니 월드컵 아시아에서 네 팀하고 0.5장 가는 건데 어차피 그러려면 이란이고 일본이고
붙어가지고 이기는 길밖에 없는 건데, 하여튼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미리 겁을 먹고 그냥 이란이랑 붙게 생겼으니 어떡하냐, 일본이랑 붙게 생겼으니 어떡하냐, 호주랑 안 붙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맨날 뭐 아시아에서 호랑이라고 그러고 아시아의 맹주라고 맨날 얘기하면서도 게임만 붙으면 그래. 뭐 이란 겪고 피했더니 뭐 다시 또 일본을 만나게 되었다 뭐. 아니 우승하려면 다 이겨야 되는데 다 붙어가지고 깨 부숴야지 뭐 우리 실력이 안 모자라면 지는 거고 그런 거지. 그렇게 엄살을 떨고 겁을 내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 닮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응원하면서 보면서도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정말. 그래서 사람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하는 것만큼 그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 모습은 비록 메뚜기 같고 초라하고 숫자도 적은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재주도 없는 것 같아도 그들도 우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과연 시온은 우리를 치러 나왔다. 그는 자기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야에스에서 우리와 싸움을 벌였지만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쳐벗을 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읍들을 모조리 점령하고 남자, 여자, 아이 구별하지 않고 모든 주민을 전멸시켰다. 자, 뭐 바산왕 옥도 이기고 아모리왕 시온도 이겼잖아요. 다 그냥 잡잖아요. 그리고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도 다 거인족도 무리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순종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에집트에서 나왔던 세대들은 그들을 무서워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지만 새로운 세대가 결국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 다 이긴다는 거예요. 광야의 한 세대의 의미를 나와 공동체에 적용해서 내 안에 지나가야 할, 빨리 통과시켜야 할 이전 세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